오늘 우리 새벽에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2장 1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2장 1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 울타리로 두르고 집자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지어서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때가 이름에 농부들에게 포도원 소출 얼마를 받으려고 한 종을 보내니 그들이 종을 잡아 심히 때리고 거저 보내었거늘 다시 다른 종을 보내니 그의 머리에 상처를 내고 능욕하였거늘 또 다른 종을 보내니 그들이 그를 죽이고 또 그 외에 많은 종들도 덜어는 때리고 덜어는 죽인지라. 이제 한 사람이 남았으니 곧 그가 사랑하는 아들이라. 최후로 이를 보내매 이르되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그 농부들이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자. 그러면 그 유산이 우리의 것이 되리라 하고 이에 잡아 죽여 포도원 밖에 내던졌느니라.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하겠느냐?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놀랍도다 함을 읽어보지도 못하였느냐 하시니라. 그들이 예수의 이 비유가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알고 잡고자 하여 무리를 두려워하여 예수를 두고 가니라.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책잡으라 하여 바리새인과 헤롯단 중에서 사람을 보내매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아무도 꺼리는 일이 없사오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고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심이니이다.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나이까 우리가 바치리이까 말리이까 한데 예수께서 그 외식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다가 내게 보이라 하시니 가져왔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이르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그들이 예수께 대하여 매우 놀랍게 여기더라. 아멘. 마가복음 11장에서부터 예수님의 사역은 그동안과 보여줬던 사역과는 다른 특징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 이전에 예수님께서는 자기 자신을 감추셨습니다. 제자들에게도 함부로 자기에 대해서 말씀하지 못하게 하셨고 특별히 예수님의 놀라운 은혜와 역사들을 체험한 사람들에게도 함부로 자기 자신을 나타내지 않도록 금지하셨습니다. 그러나 마가복음 11장에서부터는 상당히 다른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이제는 자기 자신을 드러내기 시작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그 이전에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같은 당시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불필요한 논쟁을 피하셨던 우리 주님께서 이제는 그들과 당당하게 논쟁하시는 것을 11장 이후로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행동하신 이유는 십자가의 사역을 눈앞에 두시고 이제는 참 하나님이시자 하나님의 아들로서 또 그리고 심판주로서 예수님의 권위와 권능을 그들에게 나타내 보이기 위함이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더 주목해서 생각해야 할 점은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권위를 드러내시는 것은 단순하게 예수님의 권능과 권위만을 나타내신 것이 아니라 그 당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가지고 있었던 부패함과 함께 그들의 무능력함과 무기력함을 드러내는 데 또 목적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한 가지 비유와 한 가지 논쟁을 통해서 예수님의 절대적인 권위와 함께 당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가지고 있었던 무기력함 또 무능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1절부터 12절에서는 예수님은 자신의 권위에 도전하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 대해서 포도원 비유를 통해 말씀합니다. 당시 사람들은 포도원이라고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칭하는 것으로 다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사람이 이해할 수 있는 이 포도원 비유를 통해서 당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부패함과 타락, 그리고 무기력함과 무능력함을 말씀하는데요. 먼저 포도원 비유에서 포도원 주인은 하나님을, 농부들은 사내들인과 같은 당시 종교 지도자들을, 그리고 종은 예언자를, 상속받은 아들은 예수님 자신을 가리킵니다. 당시 율법에 따르면 농부는 5년째가 돼야 열매를 거둘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소작농에게 포도원을 맡긴 주인은 포도원이 자신의 것이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나타내기 위해서 포도 열매가 아니라 그 밖에 다른 소출들을 소작농으로부터 받았다고 하는데요. 다시 말해 소작농들은 주인으로부터 포도원을 위임받았을 때 당연히 주인에게 소출의 얼마를 들어야만 했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나타나는 소작농들은 주인에게 소출을 내는 것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소출을 얻기 위해서 보내온 종들을 때리고 또 더러는 죽이기까지 했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이런 비유를 통해서 당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열매를 주인께 드려야 하는 자신들의 직무를 유기했으며, 또 소작세를 받으러 온 종들은 물론 상속자인 아들마저도 죽이는 악한 자들로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누구보다 애쓰고 수고해야 되는 이 사람들이 세상의 헛된 것들에 빠져서 자신들의 욕망과 또 자신들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살아갔다라는 것을 나타내고 계십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점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그들을 정죄하신 이유는 단순하게 그들의 탐심만을 보여주고 있지는 않다는 점입니다. 그들의 탐심과 함께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가지고 있었던 무능력함, 또 그리고 무기력함을 말씀합니다. 오늘 비유가 마쳐질 때 예수님은 10절에서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왜 예수님께서 건축자들의 버린 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을까요? 이 말씀을 우리가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유대인들이 당시 집을 건축할 때 쓰는 방법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보통 머릿돌이라고 하는 것은 건축물을 다 건축한 이후에 중요한 글귀나 이런 것들을 새겨서 그 입구나 다른 곳에 이제 세워두게 되는데요. 유대인들은 먼저 머릿돌을 만들어 놓고 그 위에 집을 지었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 사람들이 머릿돌을 버렸다라고 하는 것은 그들이 건축하고자 할 때 가졌던 계획과 생각과는 이 머릿돌이 맞지 않았기 때문에 버렸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말은요, 당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버린 이유가 예수님에 대해서 그들이 생각하는 것과 맞지 않았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대목입니다. 다시 말해 그들이 생각했던 성전과 또 그들이 생각했던 신앙과 또 그들이 이해하고 있었던 말씀과 율법을 지키는 것과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이 서로 맞지 않았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 이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을 포기했다라는 걸 성경이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말은 결국 당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만한 실력도 되지 않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만한 자격도 없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그들의 무기력함과 무능력함을 말씀하시면서 왜 예수님만이 참된 길이고 왜 예수님만이 참된 생명이 되시는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깊이 새겨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코로나19 사태를 통해서 우리는 사람이 얼마나 무능력하고 얼마나 무기력할 수 있는지 뼈저리게 체험하고 있습니다. 예배당 건물이 크고 화려하고 또 재정이 넉넉하고 또 그리고 재능 있는 사람들이 있다고 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는 게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철저하게 경험하고 있습니다. 오직 주님이 아니라면, 오직 하나님께서 제시하신 그 길과 방법을 따라서 우리가 살아갈 수 없다라고 한다면 그것들은 아무것도 의미가 없다라는 걸 우리는 철저하게 깨닫는 시간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당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을 향해서 질타하셨던 그들의 무능력함과 무기력함을 오늘 우리가 이 코로나19 사태를 통해서 뼈저리게 체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참 소망 되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말씀대로 살아가야 하는 자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무능력함과 오늘 무기력함을 뼈저리게 체험하면서 왜 예수님만이 참 소망 되시고 길 되시고 힘이 되시는지 깊이 묵상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면 우리가 생각하는 그것이 아무리 좋은 것이라고 해도 아무 소용이 없음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특별히 뒤에서 계속해서 이어지는 13절과 17절까지 이어진 내용에서도 왜 예수님께서 우리의 참 소망 되시는지 우리는 깨달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들의 무기력함과 무능력함을 드러내시자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음해할 목적을 가지고 바리새인과 헤롯 땅에서 몇 명들을 착출하여서 예수님께 보냅니다. 17절은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책잡으려 하여 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여기서 책잡다라는 말은 사냥꾼이 먹잇감을 체포하기 위해서 덫을 놓는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을 음해할 목적을 가지고 다가갔다는 말인데요, 이들은 예수님께 이런 목적을 가지고 한 가지 질문을 던집니다. 바로 로마의 세금을 내는 일이 정당한가에 대한 질문이었습니다. 사실 이 질문 속에는 굉장히 교묘한 함정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당시 로마의 속국이었던 이스라엘은 크게 두 진영으로 나눠져 있었는데, 사두개인과 헤롯 당원들을 중심으로 한 친로마주의자들과 바리새인들을 중심으로 한 반로마주의자들이었습니다. 헤롯 당은 당시 로마 정권에 충성해서 분봉한 자리를 차지했던 헤롯의 지지자들로서 그들의 사두개인들과 같은 노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특별히 먹고 마시는 문제에 대해서 어려움이 없다라고 한다면 누가 정권을 잡든 또 그리고 종교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든 크게 관여하지 않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오히려 이들은 자신들의 먹고 마시는 것 또 그리고 배부름을 위해서라고 한다면 로마 정권에 더욱더 친하게 대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와 반면에 바리새인들은 이런 세금 정책에 대해서 부정하는 입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당시에는 세 가지의 화폐가 사용이 됐다고 하는데요, 성전에서 헌금을 낼 때 사용됐던 세겔과 또 그리고 당시 로마의 세금을 내는 데 사용됐던 로마의 정통 화폐인 데나리온, 또 그리고 당시에 성매매를 위해서 사용됐던 화폐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 중에 이 데나리온은 한쪽에 로마 황제의 얼굴이 그려져 있고 다른 한쪽은 신의 아들이라는 글귀가 새겨져 있었다고 하는데요, 이 데나리온으로 세금을 바친다는 것은 우리는 황제의 은혜로 밥을 먹고 경제활동을 하며 살고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과 같은 의미였다고 합니다. 결국 바리새인들의 입장에서 볼 때 황제에게 이 세금을 바치는 문제는 우상 숭배로 여겨질 수 있는 문제였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리새인들은 이런 세금 정책에 대해서 큰 반감을 가지고 있었고, 이런 이해 속에서 반 로마 정책을 펴게 된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 문제에 대해 긍정적으로 대답하시게 되면 사회에서는 인정받고 또 박수받게 되지만 바리새인들의 극한 반발과 또 신성모독으로 여겨질 수 있는 문제가 있었고, 또 한편으로 예수님께서 만약 이 문제를 부정하신다고 한다면 헤롯 당원들에게 고발되어서 반역자로
처형이 될 수 있는 그런 위험이 이 질문 속에 담겨져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이들의 질문의 목적을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말씀하시면서 데나리온을 가져다가 형상과 글이 누구의 것이냐 물으시며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바치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은 원어적 의미를 살려서 정리하면 이렇게 됩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바치고 그러나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는 말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지금 이렇게 대답을 하고 계실까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의도는 무엇일까요? 이 말의 의도는 당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힘써야 하는 바리새인들의 관심이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아니라 이 세상에 먹고 마시는 것, 외적인 규례에 사로잡혀져 있음을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일로 인해서 예수님을 배척하고 죽일 음모를 꾸미고 있는 그들의 허상을 드러내고 계시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 강조하고자 하시는 것은요, 세금을 내냐 안 내느냐 이런 형식적인 문제를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은 마땅히 하나님께 드려져야 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우리들이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 우리가 무엇을 먹고 마시든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의 의미는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의 관심은 어떤 외형적인 관습과 규례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과연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일인가, 과연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일인가, 여기에 관심이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교회 가운데 주시는 메시지는 분명하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오늘 말씀을 통해 가르쳐 주신 것처럼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여서 온전히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삶이 되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믿음이 그렇게 되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너무나도 절실한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도 온라인 예배와 회중으로 모여 예배하는 것과 관련해서 찬반이 갈리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옳고 그름을 말하고 시시비비를 가리는 문제들을, 모습들을 볼 수 있는데요. 지금은 우리가 그런 시시비비를 가릴 때가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지 못한 우리의 삶과 믿음과 교회의 형편을 돌아보면서 하나님께 어떻게 하면 우리를 온전히 드릴 수 있을까를 고민할 수 있는 교회와 성도의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의 참 생명과 소망 되시는 주님의 보혈 앞에 우리의 삶을 내려놓고 오늘 내가 회복해야 하는, 내가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은 무엇인가 진지하게 고민하고 말씀을 통해 교훈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을 깊이 묵상하여서 온전히 우리의 것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지금은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온전히 바쳐드릴 수 있을까? 우리의 예배가 온전히 어떻게 하면 예배가 다운 정말 진정한 예배가 될 수 있을까? 우리 교회가 어떻게 하면 정말 교회다운 교회의 모습이 될 수 있을까를 진지하게 고민하고 회복하는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우리의 삶을 점검하고 우리의 교회의 형편들을 점검하고 돌아보아 회개하여 하나님 앞에 온전히 바로 세워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 받으시는 주의 종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통해 우리의 허물과 연약함을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말씀을 통해서 들은 것처럼 정말 우리의 삶이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무능력함과 우리의 무기력함 속에서도 오늘도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며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기를 기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듣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이 그곳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상황은 정말 힘겨운 시간들을 우리가 보내고 있지만 이런 환경들 속에서, 이런 위기 속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회복하는 기후로 삼을 수 있는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